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간 말씀 귀 기울여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생각, 사단마귀가 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비판적인 생각, 또 세상적인 생각, 또 마음이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인하여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이 사순절에 회개할 것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 이명자 장로님의 간구처럼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언제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터키처럼 그러한 천재의 지변을 당하고 또 남의 적군의 침략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그 대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름을 준비하게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보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회개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우리는 반드시 회개할 제목들을 갖고 삽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또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내가 회개할 것을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을 정확히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혜인 줄로 믿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사대에 있는 교회, 사대에 있는 그 교회예요. 소아시아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던 그
지역에 있었던 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하라. 사도 요한에게 분부하셨어요. 편지하라. 누구에게 편지하라고 하셨습니까? 사자에게, 그 교회의 목회자에게 편지하라. 우리 교회와 같으면 저에게 편지하라, 이런 얘기죠. 그 책임자에게, 말씀을 맡은 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접 받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 바로 목회자예요. 목회자.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정말 놀라운 절망적인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인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7 영. 하나님의 성령, 완전하신 성령을 가지신 분, 성령을 소유하신 분, 그분, 7 별들을 가지신 분, 7 교회의 사자들을 가지신 분,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 그들을 책임지시는 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에게 이르시되, 사도 요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십니까? 사대에 있는 그 교회의 사자에게 이르시죠.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안다. 행위를 말씀하세요. 믿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위를 말씀하시는데, 너의 행위들을 안다.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분의 사역의 일들을 예를 들어 생각할 수 있고요.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신방하는 일, 또 구역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을 말해요. 특정하게 무슨 일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교회 안에서 사역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죠. 그 일들을 안다. 그런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행위들을 보면, 그 행동들을 보면, 사역들을 보면 살아있는 교회 같아요. 살아있는 목회자 같아요. 그 교회가. 살았다 이름은 있어요. 누구에게 그 이름이 소문이 났는가? 누구에게 그 이름이 드러났는가? 그 교회 대단한 교회야. 사대교회 아주 훌륭한 교회야. 규모도 있고 모든 조직도 있고 당위도 잘 돼 있고 전도 사역도 잘하고 모이게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예물 헌금도 다 잘 드리고 보기에 좋아 보여요. 그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소문은 나요. 명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명성이 알려져 있어요. 그 교회 대단한 교회야. 그 교회 그 지역에서 규모가 그 소알세에서 다른 교회에 못지않게 규모가 있고 대단한 교회야. 역사와 전통이 있어. 그곳의 목회자는 대단해. 박사학위를 가졌어. 그 교회 장로님들은 대단해. 너무나 겸손하시고 너무나 사람들을 잘 섬기고 이런 말들이 있었겠죠.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소문도 본인도 듣겠죠. 그 목회자도. 사대교회 목사님이 그 소문도 듣고 정말 남도 나를 칭찬하는 거 보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걸로 아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제가 작년
하반기에 한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제가 떠올라서 이 말씀을 나누겠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다시 나눠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았다. 사람들에겐 꽤 괜찮은 목회자, 괜찮은 교회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이름은, 명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 행위를 보았을 때, 그 행위를 보면,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를 보면, 사역을 보면, 목회자의 사역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괜찮은 목사님, 괜찮은 교회로 생각이 되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평가는 달라요. 죽은 자라고 말씀, 죽은 자. 그 행위를 보니까 죽은 자다.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다. 예수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 나를 칭찬할 때 내가 예수님도 나를 칭찬하는지 동일하게 같아야 되는데 다르면 그것은 잘못된 칭찬이겠죠. 그것을 볼 때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형식은 대단한 것 같아요. 모습이 대단한 거예요. 모양은 갖춰져 있어요. 조직도 있고요. 또 모든 프로그램도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었다라고 행위를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너의 행위를 볼 때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평가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진단과 사람들의 진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칭찬을 들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칭찬을 들어야 진짜라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하면 가짜예요. 형식에 치우쳐 있고 보이는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내용은 실제 예수님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 퀄리티가, 품질이 낮다는 거예요. 양은 많고 양은 클지 모르지만 그 퀄리티가 낮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 남은 바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씨앗은 갖고 있다는 거죠. 씨앗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아직 열매를 못 맺은 상태에서 형식만, 그러면 단지 가지만 이런 무성하고 열매가 아직 없는 상태 같아요. 이렇게 상상해보면 그게 남아있는 것, 그 남은 바는 남아있어요. 현재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계속적으로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게 되죠.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씨앗을 살리지 않으면, 물을 주고 영양분을 줘서 살려놓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굳건하게 하라. 남은 것을 굳게 하라. 남은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남은 것을 살리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왜 예수님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행위가 많지만, 무성한 것 같지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한 것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완성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행위는 시작했어요. 행위는 시작했는데 끝맺음이 없는 거죠. 아무래도
그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에 그 열정이라든지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고 힘을 잃어버렸어요.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상태. 그래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런 말이겠죠. 그 내용의 품질 자체도 약하지만, 퀄리티가 약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지속적으로 능력이 작지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적은 능력이지만 지속하면 열매를 맺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나마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지속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품질도 낮고, 품질이 낮을지라도 뭔가 시작한 것을 끝까지 힘은 딸리지만, 약하지만, 능력이 작지만 계속하면 그래도 열매는 맺는데 작게라도 그것조차 안 된다,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다.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까 죽었다. 죽었다는 말을 야고보서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표현해요. 동일한 단어예요. 죽었다는 말은 형용사거든요. 죽었다. 무엇이 죽었다 말씀합니까? 행실이 없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 때 죽었다는 말을 써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행위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으면 우리가 죽은 거잖아요. 영혼이 떠나면 그건 시체잖아요. 더 이상 숨을 못 쉬어요. 영혼이 없으면 완전히 죽은 거기 때문에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죽었다는 말을 믿음이 죽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믿음이 발휘가 되지 않는 거죠. 믿음대로 살지 않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죽은 거죠. 믿음이 죽었다라고 표시하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교회들을 위해서 이 야고보 서신서를 작성해서 보내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죠, 물론. 근데 믿음이 발휘가 되지 않아서 그들의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야고보서 2장 18절에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 너희들은 행함이 없는데 어찌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 전혀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믿음 같은 거죠. 행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행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챌린지하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죽 했으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라는 말을 했겠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받는 거다, 의롭다함을. 이 말은 마르틴 루터가 이 말은 절대 잘못됐다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 어긋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고보 사도가 굳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다, 행함으로도 행함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말을 했겠어요. 욕을 먹으면서까지. 행함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 상태가 바로
사대교회예요. 똑같잖아요. 죽었다. 뭐가 죽었겠어요? 그들이 영이 죽었겠어요? 영은 거듭난 영을 갖고 있는데 어찌 죽었겠어요? 그들의 믿음이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행실이 온전하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구약성경에서부터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내가 거룩하니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의 흠도 티도 없는 상태가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셨죠, 예수님께서. 근데 거룩한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죠. 죽었다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일종의. 뭔가를 행위로 하다가 중단한 것은 하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실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실제 그들의 행위를 보면 옛사람과 같아요. 의로운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3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만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요절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명령형으로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목회자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을 대표하는 목회자겠죠. 목회자에게 말하는, 저에게 말하는 거죠. 일종의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무엇을 받았을까요? 무엇을? 복음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가? 어떤 상태에 내가 있을 때 내가 그 복음을 받았는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모태신앙 때에 복음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으로서 아주 복된 분들이죠. 평안한 상태에서 복음을 영접한 거잖아요. 근데 이 이방 땅에는 그렇게 받은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세상 속에 방황하며 타락해서 또 실패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받았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아멘. 절망적인, 정말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받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터널 가운데 헤매이는 사람이, 자살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클라이막스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 상태를 연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받았느냐, 도대체 내가 복음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지옥 1순위, 교수, 죄인 중에 교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상태에 있는 너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옛날보다 더 악한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내용적으로죠. 가식적으로 살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그것을 지금 깨우치는 거죠. 네가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를 건져 주셨는데, 건짐 받았는데 내가 왜 그걸 잊어버리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형식만 남아요. 그리고 지키라. 기억한 것을 잊지 말고 붙들라는 거죠. 붙들라. 굳게 붙들라. 잊어버리지 말라. 매일매일 예수님의 나의 구원받은 그때를 기억하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마치 내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교만해져요. 직분이 올라갈수록 그러잖아요. 직분이 올라갈수록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안 잊어버린 사람들은 겸손해서 내 힘으로는 내가 주님의 계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꾸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게 생기는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마치 내가 뭔가 썸바디가 되어서 선택받고 내 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죠.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가장 많죠. 목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구원받은 절망적인 존재로서 극적인 은혜를 체험해서 목사까지 만들어줬는데 어찌 너는 그 배은망덕한 삶을 지금 살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끌고 가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완전히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거잖아요. 전환하는 거.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느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지 징계하실지 몰라요. 보세요.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전쟁에서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크라이나가 대비하지 않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크라이나가 독립이 됐을 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국방적으로 튼튼했대요. 근데 그 나라가 그 부정부패, 그런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그 영적인 타락, 영적인 그런 것들이 만연해 가지고 결국 대비를 못하고 러시아에게 침공당할 때는 그 많던 군수물자들이, 탱크들이, 전투기들이 거의 몇백 대밖에 남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요. 충분히 그들이 침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거죠? 언제 환란이, 도둑이 이를지 모르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언제 지진과 같은 그러한 자연재해로 나라가 또 개인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나의 삶의 결과, 나의 말의 결과, 나의 행실의 결과가 분명히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거죠. 아멘. 처음 가졌던 그 신앙으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살려서 사역을 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세상과 짝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소식 4절이에요.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게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한 점 빛이 있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교인데, 목회자부터
어둠 속에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비록 타락한 상태이지만 성도 몇 명은 그렇지 않아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것. 그의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거죠. 의로움을 유지하고 있어요. 몇몇은 소수예요. 다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대교회는 소수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그들은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흰옷을 입고 거룩한 흰옷, 혼인잔치의 흰옷을, 세마포 흰옷을 입고 참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들은 어떻게 해서 목회자조차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형식만 갖춘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소수는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놀랍지 않아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본받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핵심적인 그런 이유는, 그들이 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그 교회가 그것을 본받아야 되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들의 옷을, 의롭다함을 받은 것만 아니라 정말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 무엇일까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 소수는 옷을 더럽히지 않았을까? 그들의 마음의 옷에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을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때를 잊어버리지 않고 첫사랑이죠.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네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분들 같아요. 제 생각으로. 한마디로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거죠. 거룩한 삶을 유지했던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늘 기도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죠. 우리 이명자 장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가 그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 쫙 마음에 들어오는데 부서진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서져야 된다는 말.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생각을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나에게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도 그 생각과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반사가 안 돼도, 조명이 안 돼도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항상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큰 실수를 피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부인하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만이 나를 제대로 따를 수 있다. 내 생각을 부인하지 않고 내 생각을 계속 유지해요. 예수님과 전혀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는데, 그죠? 또 내 십자가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따로 나 따로죠.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주님 따로 나 따로. 부인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말만 주인이에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거하고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지만 믿는 사람조차도 주여 주여를 입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행을 하지 않는 거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계속 가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그분의 행실을 보고 동료를 보고 집사님을 보고 권사님을 보고 심지어 목회자를 보고 권면들을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권면들을 했을 거예요. 사대교회의 목회자의 삶을 보고 이 소수의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은 목회자에게도 권면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목사님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 들어요. 계속 초지일관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니겠어요? 최종적으로 경고를 주는 메시지예요. 그 기간을 참고 계시다가 많은 기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면을 듣고 충고를 듣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니까 끝까지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런 메시지를 듣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말은 하지만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고 실행은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지 여전히.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겠어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하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성령 세례와 또 충만에 대해서는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제가 카톡으로도 한번 글을 보내드렸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하고 그런 내용을 설교하기 위해서 다 드리는 거죠. 보조교제로.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며 살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의 관문은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다시 표현하면 최초의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연이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해야죠. 그게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성령 세례는 부르짖고 구함으로 받아요. 선물로. 어떤 경우는 안수에서도 받기도 하고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러나 성령 충만은 기도에서만 안 돼요. 회개하고 순종을 해야만이 성령 충만이 유지가 돼요. 순종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멘. 그런 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깨뜨려야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마치 구약 시대에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났는데 반석이 깨졌잖아요. 반석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네요. 예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기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터졌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반석, 깨지지 않는 마음 반석이 깨져야만이, 우리 이명자 장로님 말씀을 인용한다면 산산이 부서져야만이 우리의 마음, 견고한 반석, 아주 교만한 반석, 정말 요지부동의 반석, 아무리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흔들리지 않고 내 생각만, 내
행동으로만 가는 정말 그런 반석이 쪼개져야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성령이 역사가 있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또 이명자님 인용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같이 돼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잖아요. 독자 이삭,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받았으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자손을 번창시켜야 되잖아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이제 번창시키려면 이삭을 살려줘야 되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철저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유 없이 불평 없이 번제로 드렸잖아요.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시험이에요. 실제 번제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그토록 희생하신 거죠. 그토록 사랑하신 거죠.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 너는 내 친구다. 함께 이렇게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놀랍잖아요? 아브라함에서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자기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거했습니까? 순종함으로.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아브라함을 인용해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으면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자,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입술로만이 주님 부르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입술만 부르면. 진정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목회자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교우들이 바로 서길 원합니다. 정말 행실을 볼 때 사람의 평가와 칭찬을 받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아가페 마음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고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사랑과 전도의 계명을 감당함으로 참으로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했구나라고 칭찬듣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양하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